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이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앞선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의 대결을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감당하고 여로보암의 식사 초대도 단호히 거절한 채 유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걸어가던 중 지쳤는지 혹은 마음의 경계를 풀었는지 그는 상소리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환점이 되고 맙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에게서 베델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급히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갑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기어코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유다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늙은 선지자는 쉽게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선지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당신을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노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립니다. 첫 번째 유혹이었던 여로보암의 초대도 그리고 두 번째 늙은 선지자의 유혹도 잘 뿌리쳤던 그였지만 세 번째로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는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늙은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의 집으로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앞서 거짓말을 했던 늙은 선지자가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했던 늙은 선지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경고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늙은 선지자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사자가 그를 만나 죽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매우 독특하게 묘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자가 사람을 공격하면 시체를 먹거나 찢어 놓을 것 같지만 이 사자는 단지 그를 죽이고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나귀도 죽지 않고 그대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심판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처음에는 이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의 논리나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본문에서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고 결국 그를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성경을 왜곡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거짓된 자들의 주장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악한 자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항상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에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대가로 사자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거짓말로 그를 속인 늙은 선지자는 아무런 형벌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늙은 선지자가 무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역사하시며 그분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눈앞에 드러나는 결과만으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의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